안녕하세요. 임소영과 함께하는 나노색 데칼로그로 살기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우와. 소연 씨, 네. 날씨도 굉장히 덥네요. 네, 근데 잘 지내세요? 네. 네. 에어컨을 24시간 거의 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에어컨을 뭐 달고 다녀도 네. 여전히 더워서 헉헉거리고 있습니다. 요번 주 정도 지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네, 이제 입추가 이제 네. 지났으니까 네. 그래도 조금 가을 공기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이 계절이 변하는 거 보면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 네, 맞아요. 하나님은 진짜 변함없이 우주를 섭리하시는 그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그 복습을 좀 잠깐 해볼까요? 네, 복습 시간. 네. 제가 여쭤볼 테니까 네.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데칼로그 10계명대로 우리가 살면 네. 그 받는 복이 4가지나 된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네 가지. 네, 첫 네 가지. 번째는 네. 이제 죄로부터의 자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이 그 중앙선과 신호등 얘기해 주셨던 비유가 네, 많이들 와닿으셨다고 했는데 저도 예.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우리를 억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 이런 법규를 통해서 우리가 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네네. 십계명이 주는 가르침과 굉장히 예. 같은 공동점을 갖고 있다는 게 예. 많이 와닿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첫 번째 네. 그 중앙선하고 10계명 얘기를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던데 네. 그 중앙선하고 10계명이 우리의 사고를 막아주고 네.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네. 그 마찬가지로 율법이 우리의 죄를 막아주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게 해주는 그 동일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10계명을 대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게 네. 해준다는 네. 복이 사실 내 힘으로 사랑하기 참 힘든데 네, 이렇게 십계명을 잘 지키면 저희가 네.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세 번째는 네. 이거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다 힘든 것들을 저희가 잘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복인데 그렇죠.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예. 해주는 그런 복이 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네. 선교사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네, 복을 받을 수 좋습니다. 있다. 네. 10계명 지키면은 진짜 성령 충만, 네. 성령과 늘 가까이 살 수 있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는 데칼로그 10계명의 또 4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네. 했었죠. 또 이 4가지를 한번 네, 꼽아볼까요? 네 가지 중에서 일단 첫 번째는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그렇죠. 줍니다. 네. 네, 요즘에 정말 죄를- 죄가 뭐 어떤 게 죄인지도 맞아요. 모르고 굉장히 죄에 무뎌진 이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첫 번째 가르침이 있었고, 예, 그렇죠. 네, 두 번째 가르침에는 또 우리가 굉장히 무능력하구나. 그렇죠. 네. 죄에 대해서 무능력하다. 네, 죄에 대해서 무능력하다라는 거를 참 벗어나기 힘들어요. 네, 죄의 알게 법에 되는데, 갇혀갖고. 네. 근데 사실 요즘 분들은 굉장히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제 주변에도 보면은 똑똑이들이 참 많으신데, 똑똑이들. 네, 헛똑들. 근데 헛똑똑인데 정말 이런 정말 죄에 대한 가르침이 그렇죠.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인간에게 음. 구주, 음. 네,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가르침을 그렇죠. 주시는 게 네. 세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의 법치주의. 네, 이 법치주의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었는데요. 예. 하나님 나라의 법치주의. 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저희가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렇죠. 네, 행복하게 살 수 예.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가르침을 복습해 보았습니다. 만점입니다. 네. 아니 오늘 네. 그 소연 씨가 이렇게 손가락 하나씩 꼽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네. 어떤 학자가 네. 우리 하나님이 왜 10개의 계명을 주신 줄 압니까? 하고 물어보면서 대답을 네. 손가락 10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10계명을 줬다고요. 아. 그래서 하나하나 꼽으면서 네. 10계명을 기억하라고. 맞아요. 어. 네.
소연 씨를 꼽는 거 보니까 딱 그 생각이 또 나네요. 이게 저희 사실 십계명 외웠을 때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이 손가락 제1은 뭐 1절 나외의 신을 섬기지 마라, 제2는 뭐 이렇게 손가락 꼽으면서 외웠었던 기억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번뜩 생각이 나요. 그렇다고 또 어떤 학자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어떤 그 십계명의 말씀을 갖고 은혜를 받을까 제가 준비해 본 거는, 자, 이게 십계명을 그러면 하나의 개개의 계명을 살펴보기 전에 이 십계명의 전체적인 그 관점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십계명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십계명도 우리가 나무를 그 보기에 앞서서 그 숲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특별히 또 예수님이 이 네 가지 그 해석법을 성경에 또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도 네 가지. 이것도 네 가지. 네. 아주 기억하기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상하게 네 가지로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존경하는 그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장신대에 조용훈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십계명에 관해서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이라는 책으로 저자에 되시는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해석법을 그대로 한번 따라서 그 내용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의 또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은 첫 번째 네 가지 해석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 아니라 내면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으셨다 하는 게 예수님의 십계명 데칼로그 첫 번째 해석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계명을 지켰나 안 지켰나를 행위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더 십계명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로 내 마음 가운데 그거를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행하였는지 그게 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 예수님 시대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홀 많이 나거든요. 그 이제 성경 말씀이 있는데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그 우리가 그 율법주의자처럼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도덕적 형식주의나 또 바리새인의 그 위선과 또 외식에 빠지기 쉽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7절까지 그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타내는 그 말씀이 있는데 소연 씨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25절부터 28절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을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네, 죄송합니다. 한 절씩 그냥 읽으면서 얘기할까요? 예,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그 안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겉은 깨끗한 것 같지만 근데 그 안에는 그 마음 안에는 탐욕과 그런 죄로 사 있다. 예. 그다음 26절. 네, 26절 말씀.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 여기서 안도 그건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네. 예. 27절. 27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 안으로는 외식. 그러니까 이 마음에는 이렇게 아주 그 외식과 이중적인 행동이죠. 마음 다르고 행동 다른. 겉 다르고 속 다르고. 겉 다르고 속 다르고 그런 외식과 또 이게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근데 이 불법이란 말은 이제 율법의 부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율법을 안 지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불법이라고 예수님이 이제 지적을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살피는 그 예수님의 십계명 해석 기준을
보았습니다만은 더 또 아주 확실한 얘기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거든요. 네. 한번 좀 읽어주시기 네,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네.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예, 마음에 이미 가늠.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죄를 범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참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네. 우리가 참 친근하고 십계명을 이제 즐겨 행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덜컥 겁이 나요. 야, 이거 내 마음에 품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야, 너 그거 잘못됐어, 죄야. 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과연 이 십계명을 지킬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 하고 염려가 되죠. 그래서 하고 이제 이런 마음을 품는데, 근데 이게 성경을 보니까 네. 우리 마음에 이런 뭐 음욕뿐만 아니라 죄악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벌써 그 약속, 언약을 주셨더라고요. 네. 그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새 언약, 네, 새 언약에 그렇죠. 대해서 목사님들이 많이 네, 설교를 네, 하시죠. 네. 그래서 그 새 언약대로라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음욕이나 또 십계명에서 말하는 죄가 담겨지지 못한다. 그런 장치를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 언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인데 네. 소연 씨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레미야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 네. 그 옛 모세를 통해서 줬던 그 옛 언약, 그 돌판은 네. 아주 그냥 돌판에다 잘 써서 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판에 적힌 그 십계명을 다 어겼어요. 그쵸. 근데 그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약함을 보시고 이제 그 십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그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아까 보니까 그 에레미야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법,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우리의 속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에스겔에도 동일한 약속이 있는데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아멘. 여기서 26절에 새 영, 우리의 그 새 사람의 그 영을 우리 속에 주고 또 새 사람의 새 마음을 주고 또 27절 보니까 성령,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네. 이거 뭐 완전히 그냥 장치를 마련해 갖고 그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 십계명을 못 지킨 것을 이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새 언약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새 영과 새 마음과 성령의 역사함으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근데 우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새 언약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우리의 속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십계명 그 언약법이 만약에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요? 하고 이제 네. 그 말씀을 어떤 한번 일이 나누기를. 생길까요? 예. 이 언약대로 그 십계명이 우리 마음판에 돌판이 아니고 마음판에 새겨지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건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네. 제가 며칠 전에 그 신문 기사를 한번 봤어요. 네. 그 속초의 그 해수욕장이 유명한데 네. 그 해수욕장에서 그 조명, 그 야구장 조명을 달았더니 네. 해수욕장 쓰레기가 싹 없어졌다는. 맞아요. 여름마다 진짜 그 해수욕장에 쓰레기가 예. 정말 많이 넘쳐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낮에는 그래도 좀 적은데 그쵸. 이 밤에 사람들이 안 보니까
술 먹고 노래하고 담배 피고 모래 쓰레기 버리고. 버리고 네. 절대 또 안 가져가요. 그런데 야구장 조명을 엄청 밝은가지없게 야구장 조명을 네. 2개를 딱 켜놨더니 아, 쓰레기가 팍 줄었대요. 제가 그 신문 기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그 중앙일보 네. 금년 그 8월 3일 네. 그 신문 기사인데 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 아. 속초 해수욕장 쓰레기 고민을 해결하다. 2억짜리 축구장 조명 키자 속초 해수욕장 쓰레기가 사라졌다.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 네. 그러니까 이 신문 기사 쓴 사람이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신 것 같은데요. 느낌이. 네. 그래서 네. 이 그 축구장이나 그 야구장에서 야간 경기할 때 쓰는 그 조명 시설을 네. 해수욕장에다가 설치를 했더니 그 모래사장에서부터 이제 백사장까지 150m 구간이 아주 환해졌대요. 그래서 저녁에 안전사고도 사라지고 네. 또 쓰레기 네. 그리고 음주하는 사람들 줄었겠네요. 줄었던 거야. 네. 정말 빛이 어둠을 물리쳤네요. 그 소연 씨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거 사람들이 왜 쓰레기를 다 가지고 가서 깨끗하게 그걸 치웠을까요? 이제 그거죠. 너무 밝아지니까 내가 하는 잘못된 행동을 누군가가 빨리 볼 수 있다는 그 두려움에 네. 이렇게 어두울 때는 내가 몰래 스쳐 버리고 가도 뭐 별로 양심의 가책도 안 네, 못 느끼고 느꼈을 텐데 막 너무 밝으니까 이제 내가 버리거나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지켜보는 눈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나고 네, 빛에 양심이 의해서 살아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네, 왠지 이렇게 어두운 데마다 이런 조명 하나씩 이렇게 두면은 예. 정말 어둠이 사라질 것 같네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왜 그랬을까? 네. 그 환한 조명에 네. 사람들의 양심이 살아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씁쓸한 기사네요. 이런 씁쓸? 예? 네, 빛이 없어도 이렇게 스스로 양심들을 가지고 살면 이렇게까지 설치를 하지 않아도 그렇죠. 네, 괜찮았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좋은 방법이죠. 네. 네.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또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음에 그 성령께서 새 언약을 따라서 심어준 그 십계명이 마음에 환한 조명을 비추면은 우리들 마음에도 있는 그 어두움의 죄악들이 다 드러나서 네. 쓰레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멋있잖아요? 네. 일부러 막 음욕을 안 품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는 것보다 네. 자연스럽게 빛이 비춰서 네, 그 야간 속초 해수욕장에서 조명들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쓰레기 못 버리고 네. 쓰레기가 음주도 안 깨끗해지는 하고, 것처럼 음주도 안 그렇지. 하고 이런 것처럼 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십계명이 환한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니까 네.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뭐 도덕질 하려고 하는 마음, 뭐 네. 남한테 거짓말 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환한 빛에 그냥 싹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 거야. 굉장히 와. 좋은 방법이네요. 멋지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십계명이 네. 우리의 마음을 환히 밝히는 축구장 조명과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 안에 아주 저절로 죄가 사라져가고 없어지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네. 제가 뉴욕도 한번 놀러 갔었는데 네. 지하철이 엄청 맞아요. 뉴욕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난리붙이에 난리고 네. 벽에다가 낙서가 그래갖고 여행객들은 절대 지하철 타지 말라. 지하철 타지 말라. 네, 맞아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환경을 바꾸려고 네. 낙서를 싹 지웠대요. 아. 그랬더니 사건 사고가 확 줄었다는 겁니다. 아. 와, 그러니까 그것도 동일한 역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정말 조명과 같은 일을 하고 또 낙서를 제거하는 것처럼 그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하면은 네. 온갖 죄가 싹 저절로. 씻겨지네요. 저절로 그냥 지풀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므로 우리가 십계명을 정말 편히 지킬 수 있는 네. 그런 우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십계명을 아까 말씀드린 야구장 그 조명처럼 아주 밝게 우리 마음에 세워 주셨습니다. 해서 백사장 그 온갖 쓰레기들이 다 사라진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그 숨어있던 죄악들이 십계명 밝은 조명으로 다 사라져버리고 도망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 언약의 성취로 십계명이 마음에 새겨진 사실을 우선은 알아야 되죠. 네.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믿어야 되고 또 야구장 조명처럼 밝게 내 마음에 비치도록 그 조명을 잘 관리할 때에 그 십계명을 성령께서 이루어주는 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이렇게 새 언약을 주시고 십계명을 지키게 해주신 예수님과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소연 씨 이제 끝내면서 소연 씨 기억나거나 아니면 이거 하는 기억 생각나시는 말씀이 있으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십계명을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그 해석법이 있다는 거에 네. 일단은 굉장히 생소하지만 네. 또 이 해석법을 통해서 내가 십계명을 더 잘 이해하고 그렇죠. 또 내 마음판에 네. 잘 새길 수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네. 첫 번째 해석법이었던 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으로써 네, 우리의 의지로는 하기 힘든 그렇죠. 네, 네. 그런 걸 이제 성령님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 빛을 쫙 조여주시면서 네, 이런 그 야구장 조명이 확 알았네요. 네, 그러면서 정말 예. 죄를 자연스럽게 내가 예. 하지 말아야지, 짓지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예. 자연스럽게 그냥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을 품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그렇죠.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십계명 또 말씀을 저희가 마음판에 잘 새겨야 되겠다고 네. 생각하게 됩니다. 네, 아유, 우리 소연 씨가 이렇게 또 마무리 정리를 잘 해주시니까 네.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네.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십계명 해석법 두 번째 네, 두 번째 시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